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그 정말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곡식과 열매보다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풍요보다 정말 하늘의 은혜로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참으로 믿음의 향기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간절한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주시고 한 주간도 참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쏟아내는 하나님 애절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의 눈물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실 은혜 감사하며 또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넘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한 주 찬양 평강과 주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나노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라. 구주를 여기고 잘 공경하여 고요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리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위해서 윤만중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하나님의 그 보살핌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참 좋으심으로 주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이 모든 발걸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여금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이 험악함으로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고 오늘의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 밖을 통하여 하나님 구별되고 분별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고유의 명절을 통하여 이 많은 발걸음들 아버지 고향을 찾고 저희들의 이 방주재단을 통하여 이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많은 발걸음들 또한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그 심령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주님의 그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힘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해주시옵소이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고 이 땅으로 이 세상 밖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저희들의 많은 죄악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귀하신 말씀으로 오늘 아버지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한 구절구절마다 저희들의 심령 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장되고 아버지 분별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아버지 강과 없기는 저희 아버지 원로 사모님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겁니다. 또한 아버지 원로 사모님을 보살피는 저희 원로 목사님 또한 하나님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 안에 아버지 저희 아버지 셀라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첫 시간이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기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늘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사옵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성과 함께 얘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육신과 가정을 하시고 육신의 행복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을 받아주는 하나님 주님 주시고 우리 예배되고 아버지 성령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다 정리하여서 하나님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함이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다. 주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하나님 널 다시 회복시키네. 예수님 너를 위로하신다. 예수님 너를 기다리신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 널 다시 회복시키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널 쉬게 하시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주께 나오라. 날 새롭게 하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널 쉬게 하시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께 나아가라. 새롭게 하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널 쉬게 하시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주께 나오라. 널 새롭게 하리. 새롭게 하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감사 주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또 행복이 넘침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고백, 이게 감사지요. 성령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심령이 늘 기쁘고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를 너무도 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 우리 주님은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대색임질을 하는 그런 짐승들은요 배가 고프면요 절대 눕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어렸을 때 소를 이게 풀을 뜯기잖아요.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 않는데 배가 부르면은 누워요. 그 푸른 주장에 눕는 것이 뭘 말하느냐?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눕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예민한 양도요, 그 예민한 곳에, 낯선 곳에서 눕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푸른 주장에 눕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은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흔치가 않지요. 그러나 물이 있어도요, 그 물은 독이 있어요. 독이 있는 짐승이 그곳에서 막 머물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들은 독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큰 탈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쉴만한 물가로, 안전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위협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있는 죄 백성들을 정말 안전한 거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양은요 정말 띠뚱거려 가지고서 그 고바위를 올라가야 하잖아요. 이 산 고바위를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자기 자력으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발버둥을 치다 보면은 이 피가 거꾸로 돌아가지고서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양이요 넘어져 있으면 이 목자는 달려가가지고서 그 양을 어루만져줘요. 막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죄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넘어져서 이제 막 허우적거리다가 피가 거꾸로 돌아서 이 심장마비를 죽는 그 위험 속에서 찾아가서 마사지해 주므로 그것을 풀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울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 끝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요, 그것으로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그 끝자락에 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양을 위협하는 그 무리들을,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23편의 시를 기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개입하시고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정말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온전히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나를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며 범사에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면요, 정말 우리는 소속이 바뀌게 되고요, 대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요, 우리 신분이 변화될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약에 이루어진 거라면 무슨 감사가 있어요? 내 노력의 결과물인데. 그러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일하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에서 천국에 속한 자로 정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노예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서 전에 우리를 짓밟았던 이 사탄의 권세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명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요, 그 믿는 자에 따르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요,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맞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픈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되는, 낫는 그러한 역사가 믿는 자에 따르는 권세예요. 이러한 권세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그 사탄을 이제는 우리가 물리치는 그러한 권세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함을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신분이 이제 그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자로 우리의 삶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법에는요 특별 사면법이 있어요. 특별 사면법. 이 사면법은요 이 죄로 인해서 이 법원에서 형벌을 내렸어요. 당신은 징역 10년, 당신은 사형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그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면이라는 것은 뭐냐? 법무부 장관이 상정을 해가지고서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대통령의 특권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언제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지금은 사형제도가 폐지됐지만 그 당시 전에는 사형 선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에게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사면을 받았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형수가 사형할 날짜를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그러한 이제 사면을 줬다면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가석방과 사면은 틀려요. 가석방은 뭐냐? 죄로 인해서 살다가 어떠한 조건부로 나머지 이 생을 면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면이에요. 가석방이에요. 사면은 뭐냐? 사면은 죄가 없다. 그 기록을 다 없애는 거예요. 아예 죄 자체를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면은요 정말 사형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정말 그 사면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언제 죽을까? 언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을까? 정말 그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사면이라는 그런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너는 이제 영원한 자가 되었다.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내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형수가 정말 받게 된 그 사면으로 해서 기뻐 뛰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올라와요. 막 좀 감정의 눈물이 나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그냥 읽을 때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껴지고 정말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요 마음에서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이 한데 저도 이런 사랑하시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은혜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으시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느껴지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어느 커플이요 그 이제 여자분의 엄마가 제안을 했어요. 1000일 동안 성경을 써라.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성경을 쓰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이 엄청 두꺼운 그런 성경책이지 빈 성경책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쓰는데 그걸 이제 쓰고서 사진을 찍어서 서로 교환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교제하는 걸 보면서 정말 주 안에서 너무 좋구나. 그래서 성경을 아침에 하면 쓴대요. 성경을 아침에 성경을 쓰는 거예요. 쫙 성경을 쓰고
그러고서 서로 또 이렇게 교환하고 뭐 이런 가운데 이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성경을요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고백하는 그런 이 말씀이 오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와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또 지은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정말 영원히 심판받을 자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요, 제가 말씀을 정말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말씀을 잘 준비를 못했어요. 가족들이 오고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놀아주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정말 그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큰 오랜 시간 묵상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요 원망하는 말이었어요. 원망하고 나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습니다. 또 뭐 그러면서 원망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의 삶을 보세요. 남편의 정말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그 믿음 이겨내시고 정말 주님 바라봤더니 그 아들이 목사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죠. 원망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피는 거예요. 얼굴이 확 피면서 감사 이러면서 이 그냥 막 낙심했던 모습이 확 피면서 그냥 근데만 전화가 오니까 아들 하면서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마귀는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뭐로 들어오냐? 원망으로 들어와요. 불평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불평 가운데 쌓이면은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는 거죠.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런데 그 원망을 뿌리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때요 그 악한 영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정말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는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친히 당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망청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하늘나라의 소망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감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뒤돌아보면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악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죄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다 없다는 거, 사라졌다는 거. 자, 죄 없다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롭게 재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라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운명의 변화가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한 정말 선한 행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녁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요, 우리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를 충만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원망이 임하면요, 세상의 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감사할 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만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의 입술을 감사. 우리 원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루에 10,000번 감사했더니요, 그 병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힘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살 빼는 운동을 하는데요, 이거를 1,000번을 이거를 1,000번을 해요. 1,000번을 어떻게 했더니 하는 거야. 아침 정리 해가지고서 이 시간을, 이거는 너무 이게 많으니까 시간으로 20분 이렇게 한 20분 동안 계속 하면서 온 몸이 이렇게 이제 막 풀려지는 이런 어떤 운동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요, 지금 몇 킬로인지 알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요, 정말 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하고 즐거울 때도 하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지만이 성도님들 잘. 그래서 우리 최혜경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요, 요양보호사를 땄는데 그 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예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걸 통해서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걸 땄대요. 아직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나중에 또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거지요. 그 마음이 예쁘지 않아요? 안 예쁜가 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꿔줬어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위한 삶,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요. 기껏하의 가족, 기껏하에 가까운 친척, 그 정말 특별한 동료, 이런 분들만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친척도 좀 이렇게 멀리 있으면 넌 같아요. 가까운 그냥 가족끼리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삶의 가치가 뭐냐? 그 삶의 가치가 바로 뭐예요? 너의 삶이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희가 집중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요, 천국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정말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정말 큰 유익, 하늘나라 그 상급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의 삶의 가치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바라봐요. 땅의 것을 바라봐요. 내 유익을 구하고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뭐예요? 지옥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유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정말 땅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는 삶,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땅의 것, 썩어질 것,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예배로지 세상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곳에 하늘나라에 정말 우리의 헌신과 이상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먼저는 뭐예요?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운명에서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정말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목표를 새롭게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요, 순간순간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궁일하심의 은혜, 이 엘리야가 죽기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주셔서 만져주시고 또 정말 이 만나를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미한 말씀을 주셨어요. 세미한 말씀. 이 엘리야가 듣는 말씀은 우레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번개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은 얼마나 하냐?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이 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에 그는 회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남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 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달라고. 주님, 내 영의 귀에 열려지게 달라고. 그래서 들을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서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세면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되고 그 심령이 우리 심령 밭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감사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의 구일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정말 그 결실의 계절에 그 많은 오백화의 결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주님의 그 은혜, 이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열매 맺어서 하나님 기쁨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요, 말씀 보기 좋은 계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 바자회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우리 김민정 우리 집사님 어제 막 또 인형을 또 이렇게 또 한다고 오셨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그런 일도 해야 되는데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그 바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까 하다가 특별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 좀 기획하실 수도 있어서 그건 안 하고 그냥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그 회장님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 한 주간 나오셔서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오셔서요 이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서 영적 방해꾼들 다 물리치고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감사를 잃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감사가 하나님 내 안에 충만케 하시고 고백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이 절실의 풍성함을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차분이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차분이자 방편하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며 내 아버지 하나님 입을 내주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공편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을을 맞이하여서 가장 기도하기 좋고 가장 말씀 보기 좋은 그런 계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한문화 우리 귀한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가는 말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들이 하나님 믿음의 향기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의 약하여 참석하기보다 우리 원로목사 우리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런 생활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약한 신령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허리는 움직여 배를 맞춰 들어가고 하나님들 열가는 자유하고 하나님 통증은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함께 살려라. 나아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산성을 걸으며 이 따라가리라. 가슴을 서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부어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평생의 삶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주임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손길이오니 기한 내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흔들어 넘치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여 또한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니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그 삶이 평생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물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교지에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이름이 천국 복음에도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넘쳐주시어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또한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에 와서 예배하며 드리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가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명절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 모델들이 형통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록되어진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주님 영광 들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묵신여 가여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주의 종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악한 여들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타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가운데 주님 맞이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물질 내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사업이 중단되는 일 없도록 500여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물질이 없어 드려지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사랑의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역사회에도 유익이 되는 그런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중원노회 가을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좀 오셔서 주차 위원도 좀 해주시고 또 안내 위원도 좀 해주시고 또 주방 또 봉사도 좀 해주셔서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 최명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신 자녀들이 계십니다. 김선태 우리 장로님, 우리 김지면 집사님 하나님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우리 한번 박수로 오신 분들을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점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5장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마땅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구원의 백성을 모으시려고 오실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님이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거룩한 백성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실 예수님, 이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주님 깨닫고 돌이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언제 불러도 언제 주님이 오셔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부름받고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저희들과 가정과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기해서 오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렇게 고향의 부모님을 뵙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인들이 주님의 다른 이제 부모님을 만나 배우려 간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주님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귀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 게으르고 나티하고 멸망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몸이 불편하고 또 철타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함으로 다시 만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감 동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의회와 가정과 하나님 교회와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